오늘 말씀은 그들이 묻되 그랬어요. 이제 갈릴리 유대인이라고 박희정 목사님 썼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문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 대해서 각각 그 표적을 보고는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빠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표적을 구하면서 증거를 달라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표적다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표현인데, 사실은 이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제 거기 기억하고 밑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4절, 15절, 시편 78편 24절, 시편 105편 40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걸 보면 이들이 아마 지도자들이었거나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질문하는 것은 이제 지식에 속하기 때문에 연관해서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제 참떡은 밑에 나오는 33절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떡은 할 때 이 하나님이 아주 그 단어적으로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는 해석이에요. 여기 이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확 드러내서 증거하신 말씀이죠. 그랬더니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 34절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할 때 떡은 먹는 떡이에요. 밥이에요, 밥.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32절, 33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보내신 참떡으로 설명하고 가르치셨는데 항상 이 떡을 주십시오 하면서 먹는 떡을 얘기하니까 안 믿는 거죠. 믿지 못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주는 떡. 생명 자체의 떡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자, 메시아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직접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그 제물 대신 공로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신이 떡이면서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 그런데 이 갈릴리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시다, 하나님 보내신 참떡이다,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믿게 된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해서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만한 지도자를 추구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묵살하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달라,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세죠. 근데 이건 이제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개념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달라고 하거든요. 왕의 제도를 가르치면서 그 왕의 제도에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다 종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왕으로서의 그 잘못된 제도적 문제를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왕을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막 굉장히 섭섭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우리는 왕을 원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필요 없어요, 그 표현이.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 신약에도 그대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걸 갖고 있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신적 필요를 추구하죠. 구원,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그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복, 건강, 뭐 이런 육신의 필요성을 간곡히 원하는, 이제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으로 어둡다, 그렇게 표현하고,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강팍하다, 목이 곧다, 미혹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졌다, 이런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번 지금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4번, 5번 중복적으로 가르치시는데도 계속 먹는 떡을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답답하죠. 그 정도로 심각하다. 영적 어두운 게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하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림을 그려서, 우리 서귀포로 말하면 서귀포에서 제주공항 가는 길을 약도를 쫙 그려줬어요. 그려줬더니 이 사람이 그 약도를 받아들고는 약도를 보고서 제주공항을 찾아가야 될 텐데 그걸 뚫뚫뚫뚫 말아가지고는 지팡이로 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더라고요. 소경에게는 뭐 약도를 그려도 약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한 걸 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다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구원 얻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찢어가지고 불쏘시개로 쓴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니까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되고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영적 어두움과 그 정치적 메시아 이 두 문제가 이제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에게 각인이 됐어요. 우리들은 뭐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인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해. 내가 판단이 옳은 것 같고 고집을 피고 꺾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더 경험을 더 앞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믿는다고 말할 때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죠. 옳다고 믿고는 그 옳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는 노력, 그걸 이제 개혁이라고 해요. 개혁이라고. 우리가 주보의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할 때 바른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성경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자신을 건강하게 보지 않는 태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 드러났을 때는 고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달라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 하나님을 아는 거, 교회, 예배와 모든 섬김의 태도, 생활, 실제적인 윤리도덕적인 생활 속에서의 말씀으로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생활을 가르쳐요. 그걸 이제 개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아주 귀해요. 근데 단순해요, 이것이. 단순하고, 이것이 또 반복적으로 겹겹이 쌓이면서 신앙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순종하고 이렇게 믿는 대로 될 줄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뜻을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현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지만 동시에 내세의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이제 조금 어렵게 말해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 어디 여행을 갔다면 20일 동안 여행을 갔더니 20일 후에는 한국 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20일 동안 여행하는 사람이 뭐 에어컨이 싸다고 거기서 사며 냉장고가 싸다고 거기서 물건을 사겠어요? 20일 후면 한국을 가야 될 사람인데 싸지만 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지 않죠. 그 물건과 땅에 여행하는 땅에 집착하지 않거든요. 보기만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인데 땅에 아주 집착하죠. 하늘나라가 없는 듯이 집착하고 그 중심적 삶을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제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20일 동안 여행할 건데 거기서 싸다고 밖에서 일한다고 막 냉장고 에어컨 막 사요. 그거 어떻게 가져갈 건가? 여러 가지 뭐 가져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행하는 사람으로서는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제가 잠깐 한 2년 동안 그렇게 홍콩에 살았지만 나중에 서울 가야 되는 거니까 홍콩은 이게 그 전기가 50Hz예요.
우리는 60Hz고. 그러니까 50Hz 사면 홍콩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울에 오면은 쓸 수 없는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사기 전에 서울 갈 생각을 늘 하고 60Hz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60Hz를 사는 거죠. 아니, 왜 여기 홍콩에 사시면서 60Hz 고집을 하세요? 아, 제가 언젠가 서울 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언젠가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관점을 그렇게 가지는 거죠. 아주 귀한 태도죠. 그것은 믿음을 주님과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그게 한 번만 생명의 떡인 게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떡이에요. 이제 그 문법적으로 성경 자체 문법적으로 쓰인 내용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특별히 성경에는 신앙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와서 사 먹어라. 이사야 55장 1절에. 이제 실제적인 것을 말하려고 우리는 떡을 먹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은 실제적이다. 행동이다. 주님과의 연합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지금도 기다려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의 육적 요구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어둡죠. 박윤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신학 공부하실 때 유대인 신학생이 있어서 같이 토론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석에 보면 쓰인 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승복하고 이렇게 서로 논쟁하다 보면 다 깨달으면서 승복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말도 안 되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사명으로 논쟁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참 어렵죠. 고정관념을 가져서 조상적부터 그 생각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기가 너무 어렵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비로소 이거 문제가 있구나. 깨닫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된다는 말씀. 여기 33절에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전도했다고 해서 그 전도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당시는 뭐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내가 믿었지만은 신앙이 자라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선택했구나. 믿음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죠. 주님께 내가 붙잡히는 것. 사람에게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붙잡히는 것. 누가 나에게 세를 줬느냐. 그건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세례 받은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줬느냐. 결혼식 오는데 결혼 주례를 누가 했느냐 중요할 수 있겠죠. 그보다 결혼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건 이제 문제가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주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자꾸 연결을 시키죠. 목사님이나 성도님 이렇게. 그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 자신의 신앙적 체험이나 경험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영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만약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에 두면 우리는 유한하고 변덕이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없다가 이러거든요. 신앙의 태도가 옳지 않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구원이 영원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나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은 오류가 발생하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다.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혹 제가 잘못해서 허물이 있고 연약해서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취소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부끄럽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은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귀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리고 믿은 그 행위로 믿겠습니다 한 그 결단으로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가지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순종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가죠. 성숙하죠. 성결하게 되고 헌신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증거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도 거하게 되죠.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 한 3살, 4살 된 아이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의 아버지고 어머니죠. 어떤 아이가 얘는 끝만 주면 따라간다 누굴 아버지나 어머니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우리 어린 상태가 있죠. 그러다 어느 때가 되면 소리 들어서 부모님도 알고 선악을 분별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뭔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다워져. 그동안에는 부모님의 지도 가운데서 양육받죠. 무조건적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모님의 판단에 따라서 삶을 이루어나가죠.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니까. 그와 같다고 말하죠. 신앙은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뭐가 선하고 악한지.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자라가죠. 자기가 그다음에 성숙되면서 옳은 것이 뭔지 그런 거 뭔지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순종하고 믿음이 자라가요. 성숙하게 자립하는 신앙. 한라산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을 분별하고 이거 옳다, 이거 옳지 않다 분별하면서 참된 신앙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성숙된 신앙. 그게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에요. 성숙된 신앙이 되는 사람, 되게 하는 거. 그거 어디서든지 하나님 신앙을 가지지. 건강한 자립적 신앙을 가지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인정된 믿음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사 여러 가지로 반복적으로 설명하시고 증거하시고 신이 깨닫게 하시고자 노력하셨지만 저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또 육신적 욕구에 잡혀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의 뜻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쫓아 행동하며 옛사람을 따르며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주님의 탄식과 깨달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음을 자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권고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처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